가족에게 또 한마디 상처 주고 후회하신 적 있으신가요? 어젯밤도 자녀와 말다툼에 마음이 무거워 뜬 눈으로 새우셨나요? 왜 사랑하는 가족에게만 유독 독한 말이 나오는 걸까요? 가슴 깊은 곳에서 답답함과 미안함이 밀려오지만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막막한 분들 많으시죠? 허허, 괜찮습니다. 오늘은 그 무거운 짐, 부처님 가르침과 함께 내려놓아 봅시다. 부모도 자녀도 배우자도 결국 서로를 향한 마음에서 상처와 용서가 교차하는 법입니다. 우리 함께 가족과 다시 따뜻해지는 길, 지금부터 천천히 찾아가 보겠습니다. 요즘 가족과 대화할 때마다 왜 이리 쉽게 상처 주는 말이 튀어나올까요? 마음속 깊이 뭔가 심어진 것 같아 답답하신 분들 많으시지요? 이 마음의 씨앗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가족을 누구보다 사랑하는데 왜 가장 아픈 말을 하게 될까요? 상처 주고 나서 후회하면서도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이 악순환의 뿌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이 독한 씨앗을 뽑아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로 답하셨습니다. 그대여,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느니라. 화를 내는 자는 삽시간에 자신을 해친다. 마치 씨앗이 땅속에서 싹을 틔우듯 우리 마음속 상처와 집착이 독한 말의 씨앗이 되는 것이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정원에 잡초 씨앗이 떨어지면 언젠가는 잡초가 자라나듯 우리가 품은 서운함과 기대가 가시 돋친 말로 자라납니다. 부모님께 못 받은 사랑, 자녀에게 못 준 것들, 배우자와의 오래된 갈등, 이 모든 것이 마음밭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허허, 그런데 중화함경에서는 서로 보살피는 마음은 씨앗이 되어 크게 자란다고도 했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씨앗을 심어야 할까요? 상처 대신 이해를, 원망 대신 감사를 심으면 그것이 자라 아름다운 꽃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말하기 전 딱 3초만 멈추어 보세요. 그 짧은 순간이 독한 씨앗이 싹 트는 걸 막아줍니다. 정원사가 잡초 발견하면 바로 뽑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마음속으로 오늘은 좋은 씨앗만 심자고 다짐해 보세요. 감사의 씨앗, 칭찬의 씨앗, 이해의 씨앗을 하나씩 심어보는 거예요. 가족과 대화할 때는 내 마음밭에 지금 뭐가 자라고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화가 날 때는 깊은 숨 한 번 쉬고 새싹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떠올려 보시고요. 이 방법을 실천한 한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매일 아들과 다투며 후회하던 분이었죠. 그런데 말이에요. 말의 씨앗을 의식하기 시작하니까 달라지더랍니다. 화날 때마다 지금 독한 씨앗이 싹 트려 하는구나 알아차리고 대신 오늘도 수고했구나라는 따뜻한 말을 심었대요. 한 달쯤 지나니 아들이 먼저 엄마 사랑해요라고 하더래요. 작은 씨앗이 큰 나무로 자란 거지요. 오늘 저녁 가족 얼굴 보시면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 하루 어땠어? 물어보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래, 수고했어라는 씨앗 하나 심어주세요. 이 작은 실천이 내일의 꽃이 됩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가족에게만 유독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될까요? 그 깊은 이유를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점점 깊은 강물처럼 넓어지고 있지 않나요? 사소한 오해가 시냇물처럼 시작됐다가 어느새 큰 강이 되어 서로를 갈라놓습니다. 이 감정의 물결이 왜 가족에게만 이렇게 거세게 몰아칠까요? 한 제자가 부처님께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가족과 마음의 강 같은 벽이 생겼습니다. 밖에서는 참을 수 있는데 집에만 오면 감정이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어떻게 이 경류를 잠재울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히 답하셨습니다. 그대여, 법구경에 강물은 막히면 넘치고 흐름을 주어야 맑아진다는 말이 있느니라. 내 마음도 마찬가지니라. 댐에 물을 가둬두면 결국 넘쳐 홍수가 나지요. 가족에게 쌓인 서운함도 그래요. 계속 막아두면 언젠가는 터집니다. 직장에서, 친구 앞에서 꾹꾹 눌러둔 감정들, 집에 와서 편안하다 느끼는 순간 둑이 터진 것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허허, 참 묘한 일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못된 말을 하게 되는 이유가 편안함 때문이라니. 부처님 말씀처럼 마음의 물결을 잔잔하게 하라. 격한 감정에 휩쓸리면 고통이 따른다는 거지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우리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억눌린 감정은 가장 편안한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곳이 바로 가족이지요. 자, 이제 감정의 물길을 다스려 봅시다. 매일 조금씩 대화로 풀어내세요. 오늘 좀 힘들었어. 이 한마디가 감정의 작은 수로가 됩니다. 한꺼번에 터뜨리지 말고 조금씩 흘려보내는 거예요. 가족과 대화할 때 잠깐 멈춤을 해보세요. 격한 물결이 일 때 잠시 멈추면 물이 가라앉듯이 3초만 멈추면 감정도 가라앉습니다. 깊은 숨을 쉬며 마음의 호수를 만들어 보세요. 잔잔한 호수가 모든 것을 비추듯 고요한 마음은 상대방의 진심을 보게 해줍니다. 아, 이런 부부가 있었어요. 매일 강물처럼 거센 말다툼을 했대요. 그러다 감정 물길 트기를 시작했지요. 퇴근 후 딱 10분만 서로의 하루를 들어주기로 한 거예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한 달쯤 지나니까요. 그 10분이 마음의 정화수가 되더래요. 감정의 경류가 잔잔한 시냇물로 바뀌었답니다. 또 어떤 할머니는 화날 때마다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셨대요.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동안 마음도 함께 가라앉더래요. 물처럼 흘려보내자고 속으로 되뇌면서요. 오늘 저녁에 한번 해보세요. 가족과 대화하기 전에 물 한 모금 마시고 잠시 멈춰 서세요. 그리고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한 마음으로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 가족 갈등이 우리 삶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들여다봐야겠지요. 가족 갈등은 마치 사계절처럼 반복되고 변화하지 않나요? 어느 날은 따뜻한 봄날 같다가도 갑자기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옵니다. 이 감정의 계절들이 왜 이렇게 예측 없이 찾아올까요? 한 제자가 지친 얼굴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가족 갈등은 사계절처럼 계속 돌아올까요? 화해했다 싶으면 다시 싸우고 따뜻했다가도 금세 차가워집니다. 이 반복에서 벗어날 수 없을까요? 부처님께서 따스한 봄볕처럼 답하셨습니다. 그대여, 법구경의 모든 조건은 무상하며 모든 현상은 변화한다고 했느니라. 계절이 돌듯 감정도 돌고 갈등도 변하는 법이니라. 마치 겨울이 영원할 것 같아도 봄은 오듯이 말입니다. 가족과의 차가운 시간도 언젠가는 녹아내려요. 문제는 우리가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봄날에도 겨울을 걱정하고 겨울에는 봄을 그리워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계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하바냐바라 밀다경 말씀처럼 찬바람이 지나가면 봄이 오듯 고통도 인내하면 평화를 맞이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허허, 재미있는 건 자연의 계절은 예측할 수 있는데 마음의 계절은 변덕스럽다는 거예요. 아침엔 화창했다가 저녁엔 폭풍우가 몰아치죠. 가족 간 감정도 하루에 몇 번씩 바뀝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를 한번 보세요. 어린 시절엔 봄날 같았어요. 성인이 되니 가을바람처럼 쓸쓸해졌다가 부모님이 연로해지시니 다시 봄비처럼 따뜻한 눈물이 나요. 자녀와의 관계도 그래요. 아기 때는 봄꽃 같았는데 사춘기엔 태풍이 몰아치고 성인이 되면 또 다른 날씨가 찾아옵니다. 자, 이제 마음의 계절과 친구가 되어 봅시다. 가족과 갈등이 생기면 지금은 겨울이구나 받아들여 보세요. 겨울을 미워하지 말고 그저 지나가길 기다리는 거예요. 봄은 반드시 와요. 매일 아침 창밖 날씨를 보듯 가족의 마음 날씨도 살펴보세요. 오늘 내 마음 날씨는 어때? 물어보면 서로를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계절마다 옷을 바꿔 입듯 대화 방식도 바꿔보세요. 차가운 날엔 따뜻한 말로, 더운 날엔 시원한 거리두기로요. 이런 부부가 있었어요. 계절 일기를 쓰기 시작했대요. 오늘 우리 사이가 어떤 계절인지 적는 거예요. 오늘은 봄날 같았어. 어제는 겨울이었지 이렇게요. 신기하게도 날씨를 인정하니까 덜 힘들더래요. 겨울이어도 괜찮아요. 곧 봄이 온다는 걸 아니까요. 또 한 할머니는 다툴 때마다 이것도 지나가리라고 중얼거리셨대요. 폭풍우가 지나가듯 갈등도 지나간다는 거죠. 그렇게 50년을 살아오니 이제는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으신대요. 오늘 저녁 가족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우리 사이에도 계절이 있는 것 같아. 지금은 어떤 날씨 같니? 서로의 마음 날씨를 알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계절처럼 변하는 가족 관계. 이제는 그것이 우리 일상에 어떻게 뿌리 내렸는지 살펴볼 차례네요. 무심코 던진 상처 주는 말이 점점 습관이 되어 있지 않나요? 마치 오래 쓴 도구처럼 손에 익어버린 거예요. 집안 곳곳에 낡은 가구처럼 우리 마음 속에도 오래된 말버릇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 제자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같은 상처 주는 말이 자꾸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올까요? 고치려 해도 이미 입 밖으로 나온 뒤에요. 이 굳어진 버릇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고요히 답하셨습니다. 그대여, 법구경에 마음이 모든 법의 근본이라 했느니라. 문이 삐걱거리는 건 오래 써서인 것처럼 내 말버릇도 오래 반복해서 굳어진 것이니라. 집에 삐걱거리는 문이 있으신가요? 처음엔 신경 쓰이다가도 어느새 익숙해져서 그냥 살게 되죠. 우리의 말버릇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이러면 안 되는데 했다가도 점점 무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낡은 것들을 새로 손질해야 합니다. 중화함경 말씀처럼 습관은 집착의 뿌리요, 깨달음의 장애물이니까요. 오래된 집을 수리하듯 마음도 손봐야 합니다. 어머니 말투가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올 때가 있죠. 아버지가 화내던 방식이 그대로 내게 옮겨진 것도 보이고요. 집안 가구 배치가 닮아가듯 말버릇도 대물림됩니다. 허허, 그런데 낡은 것도 잘 손질하면 새 것처럼 쓸 수 있어요. 녹슨 가위도 갈면 다시 잘 들고 삐걱거리는 문도 기름칠하면 부드러워집니다. 이제 우리 안의 말버릇을 들여다봅시다. 먼저 내가 자주 쓰는 말을 의식해 보세요. 거울 보듯 내 말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하는구나 알아차리는 게 시작입니다. 말하기 전에 잠깐 멈춰 보세요.
이 말은 망치일까, 붕대일까? 상처 주는 망치 대신 치유하는 붕대를 고르는 거예요.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어떤 말을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아, 이런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손자와 자주 싸우셨는데 어느 날 깨달으셨대요. 내가 쓰는 말이 다 아버지 것이구나. 그래서 말버릇 고치기를 시작하셨어요. 비난 대신 칭찬을, 명령 대신 부탁을 연습하셨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한 달쯤 지나니 손자가 할아버지 달라지셨어요 라고 하더래요. 또 어떤 어머니는 마음속으로 3가지를 정하셨대요. 따뜻함, 미소, 사랑이라고요. 가족과 대화할 때마다 이 3가지를 떠올리며 말씀하셨답니다. 가족과 대화할 때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말하는지 느껴보세요. 날카로운 칼인지 부드러운 솜인지 의식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 가족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말이 가끔 상처가 되지 않았니? 앞으로는 더 부드럽게 말할게. 이 고백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중간 브릿지. 잠시 멈춰서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가족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지 알아봤어요. 이제부터는 그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사랑의 다리를 놓는 방법을 배워봅시다. 우리 마음에는 가족과 이어지는 다리가 필요한데 오래된 벽과 갈등이 이를 막고 있지 않나요? 무너진 관계 앞에서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다시 다리를 놓을 용기를 내봐야겠지요. 한 제자가 무거운 마음으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무너진 마음의 다리를 다시 놓을 수 있나요? 가족과의 벽을 허물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부처님께서 온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법구경의 지혜로운 이는 마음의 다리를 놓아 세상과 연결한다고 했느니라. 무너진 집을 다시 짓듯 관계도 한 걸음씩 다시 세울 수 있느니라. 그래요. 집 짓는 일과 참 비슷해요. 먼저 기초를 다지고 벽돌을 하나씩 쌓지요. 가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높은 탑은 못 세워도 돌 하나씩 쌓다 보면 어느새 다리가 됩니다. 작은 돌멩이부터 놓아봅시다. 중화함경 말씀처럼 벽을 허무는 첫걸음은 이해와 용서의 돌이니까요. 거창한 화해 말고 작은 이해부터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돌다리 놓던 모습 떠올려 보세요. 한 번에 다 만들었나요? 아니에요. 돌 하나 놓고 그 위에 또 하나 천천히 완성했어요. 가족과의 화해도 그렇습니다. 허허, 우리는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요. 오래된 갈등을 하루아침에 해결하려니 더 힘들어요. 집 짓는데도 시간이 걸리는데 마음의 집은 더 걸리겠지요. 유마경에 사랑과 자비가 쌓인 다리가 무너진 벽을 견고히 잇는다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도 사랑의 벽돌을 하나씩 쌓아가면 어떨까요? 작은 인사가 다리의 첫 돌이 됩니다. 안녕 한마디면 충분해요. 거창한 사과보다 따뜻한 눈빛 하나가 더 큰 힘이 될 때가 있거든요. 매주 관계의 벽돌을 하나씩 쌓아가는 거예요. 이번 주는 경청, 다음 주는 공감, 그 다음은 감사. 천천히 쌓다 보면 튼튼한 다리가 됩니다. 가족이 모이면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어요. 집을 짓듯 함께 계획하는 거죠. 우리 관계를 어떻게 더 좋게 만들까? 함께 고민하는 것 자체가 다리 놓기예요. 아, 이런 부부가 있었어요. 20년 동안 쌓인 벽이 있었대요. 다리 놓기를 시작했는데요. 매일 아침 좋은 하루라는 인사부터 했어요. 한 달 후엔 뭐 먹고 싶어? 물어보고
2달 후엔 함께 산책했대요. 6개월이 지나니 완전히 새로운 사이가 되었답니다. 또한 아버지는 아들과의 벽을 허물려고 편지를 썼어요. 말로는 어려웠거든요. 미안하다 한마디 쓰는데 일주일 걸렸대요. 하지만 그 편지가 20년 벽을 무너뜨렸답니다. 오늘 저녁 가족에게 이런 마음을 전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고 싶어. 천천히 함께 걸어가자. 이 말이 새로운 시작이 될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작은 결심을 세워보세요. 나부터 먼저 다가가자는 결심이요. 그 마음이 무너진 관계를 다시 세우는 힘이 됩니다. 해결 의지를 다졌다면 이제 그 길을 가로막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어떻게 넘어설지 알아봐야겠네요. 가족과 화해하려는 마음은 있는데 실제로 걸어가려니 길이 험하고 멀게만 느껴지지 않나요? 마치 높은 산을 오르는 것처럼 숨이 차고 다리가 떨립니다. 이 험한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한 제자가 지친 발걸음으로 부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스승님, 화해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막상 실천하려니 너무 어렵습니다. 한 걸음 내디디면 2걸음 뒤로 밀려나는 것 같아요. 이 험한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잔잔히 답하셨습니다. 그대여, 법구경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느니라. 산을 오르다 보면 힘든 고비가 있지만 쉬어가며 걷다 보면 정상에 이르느니라. 산 오를 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정상만 바라보는 거예요. 너무 멀어 보여서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가족과의 화해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한 관계만 꿈꾸다가 지쳐버리죠. 한 걸음씩 쉬어가며 걸으면 됩니다. 중화함경 말씀처럼 수행자의 길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니까요. 급하게 뛰어가면 금세 지치지만 천천히 걸으면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자녀와 화해하려다 또 다투게 될 때가 있죠. 배우자에게 다가가려다 오히려 상처받을 때도 있고요. 산길에서 미끄러지듯이요. 한순간에 처음으로 돌아간 기분이 들어요. 허허, 그런데 산 오르다 넘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다시 일어나서 걷지요. 넘어진 자리에서 포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가족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실패했다고 끝은 아니에요. 이 길을 걷는 데는 마음의 준비물이 몇 가지 있으면 좋아요. 인내심이라는 지팡이가 있으면 든든해요. 산길이 험할 때 지팡이에 의지하듯 인내가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오늘 안 되면 내일 이런 마음이요. 가끔은 쉬어가는 것도 중요해요. 산 정자에서 숨 고르듯 관계 회복도 쉼이 필요합니다. 너무 조급해하면 오히려 멀어져요. 함께 가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혼자 산 오르면 외롭지만 동행이 있으면 힘이 나죠. 가족도 같은 마음일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동행이 되는 거죠. 아, 이런 어머니가 계셨어요. 딸과 10년 동안 사이가 멀었대요. 화해 시도가 번번이 실패했죠. 천천히 걷기로 마음먹으니 달라지더래요. 한 달에 문자 하나, 2달에 전화 한 통. 1년 걸렸지만 딸이 먼저 엄마 보고 싶어라고 했답니다. 또 어떤 할아버지는 아들과 화해하는데 3년 걸렸대요. 처음엔 문 앞까지만, 다음엔 초인종까지, 그 다음엔 얼굴 보기까지. 긴 여정이었지만 지금은 매주 함께 등산 간대요. 산을 오르며 마음도 열렸답니다. 길 걷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어요. 가족이 차갑게 반응할 때, 노력이 무시당할 때요. 그럴 땐 잠시 멈춰 서세요. 숨 고르고 다시 걸으면 됩니다. 오늘 작은 발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날씨 좋네라는 평범한 인사면 충분해요. 그 작은 걸음이 천리길의 시작입니다. 이 험한 길을 걷다 보면 언젠가는 아름다운 정상에 도착할 거예요. 그곳에서 가족과 함께 바라보는 풍경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다음에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가족 간의 상처와 갈등을 넘어서니 이제 마음의 정원에 평화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랜 겨울을 견딘 씨앗이 마침내 봄꽃으로 피어나듯 우리 가족 사이에도 사랑이라는 꽃이 다시 피어날 수 있어요. 한 제자가 환한 얼굴로 부처님께 기쁨을 전했습니다. 스승님, 가족과의 관계가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상처가 아물고 이해의 꽃이 피어났어요. 이 평화를 어떻게 지켜가야 할까요? 다시는 시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따스한 미소로 답하셨습니다. 그대여, 법구경에 마음에 꽃 피우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했느니라. 내가 피운 사랑의 꽃을 정성껏 가꾸면 영원히 향기로울 것이니라. 연꽃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진흙탕에서 자라지만 더럽혀지지 않고 아름답게 피어나죠. 우리 가족 관계도 그래요. 갈등과 상처라는 진흙을 거쳐 더 깨끗하고 순수한 사랑으로 피어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연꽃을 특별히 사랑하셨나 봐요. 화엄경에서 모든 꽃은 상호 연기로 피어나며 서로를 향한 자비와 이해로 만개한다고 하셨거든요. 가족 간의 사랑도 서로가 있어야 피어나는 꽃이에요. 허허, 꽃을 피우는 건 쉽지 않지만 한번 피어나면 그 향기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가족 간의 화해도 그래요. 어렵게 이룬 평화일수록 더 소중하고 아름답죠. 이제 우리가 피운 이 꽃을 어떻게 가꿀까요? 매일 사랑에 물을 주세요.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이 꽃을 싱싱하게 해요. 작은 표현이지만 큰 영양분이 됩니다. 때로는 가지치기도 필요해요. 서운한 마음이 생기면 바로 정리하는 거예요. 시든 잎을 그대로 두면 꽃도 시들거든요. 햇살처럼 따뜻한 관심을 보내세요. 가족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뭐가 힘든지 살펴보는 거예요. 꽃도 햇빛 없이는 못 자라니까요. 중화함경에 사랑과 평화는 씨앗처럼 심고 정성으로 가꾸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심은 씨앗이 이제 꽃이 되었으니 곧 열매도 맺겠죠? 어느 가족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3년 동안 서로 원수처럼 지냈대요. 그런데 작은 씨앗 하나씩 심기 시작했어요. 미안함의 씨앗, 용서의 씨앗, 사랑의 씨앗을요. 시간이 지나니 온 집이 꽃밭이 되었답니다. 지금은 매일 저녁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를 나눈대요. 그 시간이 꽃에 물 주는 시간이래요. 또한 할머니는 가족 모두에게 작은 화분을 선물했대요. 우리 관계도 이 꽃처럼 가꾸자면서요. 꽃을 돌보듯 서로를 돌보니 집안이 화목해졌답니다. 꽃이 피면 서로 자랑하고 시들면 함께 걱정하고요. 그렇게 가족이 하나가 되었대요. 이제 우리 가족 사이에 핀 꽃들을 보세요. 이해의 꽃, 용서의 꽃, 감사의 꽃, 사랑의 꽃. 각자 다른 색깔이지만 모두가 아름답습니다. 이 꽃들이 모여 우리 가족이라는 정원을 만들어요. 오늘 저녁 가족과 함께 앉아 이렇게 말해보세요. 우리 사이에 꽃이 피었네. 앞으로도 함께 가꿔가자. 그 말이 새로운 씨앗이 되어 더 많은 꽃을 피울 거예요. 부처님 말씀처럼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이 가장 아름답듯 어려움을 겪고 다시 피어난 가족의 사랑이 가장 귀합니다. 이제 그 사랑의 향기가 영원히 이어지길 바랍니다.
가족에게 건넨 말 한마디가 때론 마음에 꽃을 피우고 때론 화살이 되어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부처님의 지혜로 사랑이라는 꽃을 가꾸어 평화롭고 따뜻한 가족의 정원을 이루십시오. 오늘부터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가족에게 전하며 마음의 다리를 놓는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하루 한 번 가족의 좋은 점을 떠올리고 감사의 마음을 키우며 갈등이 생길 때면 부처님의 지혜를 떠올려 숨을 고르십시오. 이 작은 걸음들이 모여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 느끼는 이 마음의 무게와 희망을 잊지 마시고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가족을 위한 사랑의 씨앗을 심는 법을 계속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채널에서 부처님의 말씀으로 계속 용기와 위로를 받으세요. 모든 가족이 사랑과 자비로 서로를 감싸며 평화와 화합 속에 살아가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 마음의 등불이 되어 어두움 속에서도 사랑의 꽃길을 밝혀주시기를 빕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